우리가 이제 하다가 중단하는 일들이 많죠. 뭐 살 빼기라든지, 영어 공부, 운동, 시작했다가, 끝내지 못한 미완성 과제들. 제 방에도 보니까요, 아직 한 장도 읽지 못한 책도 있고, 포장도 뜯지 않은 물건도 있습니다. 끝내지 못할 일이라면 시작도 하지 말아라. 가다가 중지하면 안이감만 못하다. 그런 말들도 있지만은 사실 또 용기 내서 시도해 보는 거, 또 도전해 보는 거, 그것이 참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번에 성공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몇 번씩 시도하고 실패하고 반복하다가 어쩌다 성공하는 것이죠. 가다가 중지하면 간 만큼 이익이다. 신앙생활은 가다가 혹시 내가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나서 가는 거,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또 은혜를 구하고 일어나 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것은요, 중단하는 게 더 나은 것도 있어요. 가다가 끝까지 가는 것보다 이거는 좀 아니구나, 중단하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죠. 중단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도 있죠.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완주해야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제 경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경주, 사명이라는 경주. 성경에는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각자가 달려가야 할 나에게 주어진 나의 길,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길이 있다고요. 달려가야만 하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내 앞에 주신 나의 길, 그것을 이제 경주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경주라는 단어가요, 어원상 이 고통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헬라어로 보면은 고통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경주라는 것이에요. 경주는요, 이 가벼운 나들이가 아닙니다. 이게 고통스러운 다름질이에요. 이게 슬슬 내려가는 내리막길도 있지만요, 힘겹게 올라가는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평탄한 길도 있지만은 아주 고단하고 험지도 있어요. 잘 달려지는 길도 있지만은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않는 길도 있어요. 때로는 엄청난 노력도 필요하고, 때로는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경주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3년 동안 KBS 신정 단축 마라톤 참가했었어요. 안 믿어지시면 제 방에 와보시면 제가 그 메달을 지금도 안 버리고 거기다 이렇게 진열해 놨어요. 스스로도 대견해가지고 그때 한 5km인가 10km인가 뛰었는데요. 시작할 때는 다 같이 뛰어요. 가다 보면 가다가 걷는 사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경로를 이탈하는 사람, 가지각색이에요. 사실 그들도 한때는 달리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피곤이 찾아오고 한계가 찾아와요. 경주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던 것이죠. 길이 험해서 의욕이 떨어졌거나, 혹은 체력이 바닥났거나, 혹은 옆에 달린 사람이 너무 잘 들려서 기가 죽어가지고 기세가 꺾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뭔진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들은 달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그렇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려요. 그러나 마음이
신앙의 경주에 있지 않아요. 일찌감치 경로에서 이탈했습니다. 초반에 반짝 달린 것이 그 사람 신앙의 전성기예요. 그리고 남은 평생을 허덕허덕하면서 고통스러운 이 경기가 어서속히 끝나기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도 꽤 있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분 예수님이죠. 이번 여름에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길, 예수님의 경주 어떻게 마치셨을까? 우리 주님 완주하셨죠? 다 이루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경주를 마치셨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는요, 주님의 경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주님의 경주는요, 죄인을 참아주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에게 맡겨준 경주, 그 첫 번째는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참아주는 것. 그게 주님의 경주였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에게는 참 어려운 경주였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역하는 것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이에요. 종이 주인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참아주는 것. 그것을 견뎌주는 것. 그게 예수님의 경주였다는 것이죠. 사실 주님이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들이잖아요. 사랑하여 목숨을 주려고 온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거역하는 것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끝까지 품으려는 주님, 그분과 끝까지 거역하는 백성들. 이게 주님의 경주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그런 심정이 잘 드러나 있죠. 품어도 또 나가고, 품어도 또 나가고, 품어도 또 나가고, 그걸 또 찾아 나서는 그 호세아의 심정. 그게 우리 주님의 경주라는 것이에요. 끝내 포기하지 않고 그를 다시 데려다가 품는 것. 우리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음성이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아서 터진 것뿐이거늘 어찌 더 맞으려고 너희가 더욱더욱 거역하느냐. 근데 이게 이 죄인의 본성이 거역이거든요. 계속해서 거역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었느냐. 이게 주님의 경주예요. 주님의 경주. 우리 주님 중단하실 수도 있었겠죠. 더는 못 참아주겠다. 내가 더는 못 해주겠다. 참는데도 한도가 있지. 그러나 주님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셨다. 십자가에서 그들을 다 품고 아버지 품에 올려드릴 때까지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실 때까지 주님은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주님의 경주예요. 자, 두 번째 경주는요, 죄와의 싸움이었어요.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까지 죄와 맞서 싸우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경주는 두 가지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죄인을 품는 거. 죄인에 대한 경주예요. 끝까지 죄인을 품어주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끝까지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는 것이에요.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게 주님의 경주였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끝까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경주를 끝마치셨다는 것이죠. 죄와의 싸움 처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이 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보니까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께서는 요단강에서 성령을 가득히 받고 돌아오신 뒤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이게 조금 혼동하는 부분이 우리가 있죠. 40일 금식 끝나고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40일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속삭였어요. 너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써라. 너에게 주신 능력을 남용해라. 편한 길을 택해 쉬운 영광을 찾아. 나에게 절 한 번 하면 쉽게 이 천하만큼 모든 영광을 얻을 수 있어. 십자가 이런 거 안 져도 쉬운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길 말고 쉬운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정말 너를 사랑하는지 한번 떠봐. 뛰어내려봐. 받아주는지. 그래 무턱대고 믿지 말고 한번 하나님을 떠보라는 것이에요. 진짜 사랑하는지 한번 떠봐라. 사람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 지금 배가 고프시죠? 몸이 고되십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으셨어요. 중단하고 싶은 유혹. 모든 것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 편한 길을 택하고 싶은 유혹. 죄와의 이 고된 싸움을 멈추고 다 그냥 중단해버리고 싶은 유혹. 그러나 주님은 경주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마라톤 보면요, 길 옆에 이제 사람들이 쫙 서서 막 환호하고 격려하고 그러잖아요. 화이팅, 막 힘내세요 그러고 물도 건네주고 박수도 쳐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참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힘든 고비 어떤 깔딱고개 이제 넘어갈 때 사람들이 옆에 서서요 막 환호하고 격려하고 하는 대신에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넌 사람들이 볼 때만 달리는 척하는 저 위선자. 야 약골, 너네 동네 나가서 뛰어. 언제부터 아무나 경주에 끼워준 거야? 얼마나 힘이 빠지고 달리기 싫을까요? 주님이 그러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경주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 죄인들의 친구, 먹기를 탐하는 자, 사마리아 사람, 반역자, 참남한 자,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 미쳤다고 데리러 왔어요. 동네 사람들은 낭떠러지에 가서 밀쳐버리려고 했어요. 그래도 주님은 경주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죄와의 싸움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도대체 주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경주를 중단하지 않고 완주하실 수 있었을까? 그 죄인들의 거역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그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뭐를 위해서 참으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천국의 기쁨을 잘 모릅니다. 그저 상상할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이에요. 천국의 기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죠. 천국의 영광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다가 오신 분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살지만 우리 주님은 거꾸로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사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천국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천국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주님의 초점은 천국이었다는 것이죠. 천국.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그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낼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바로 앞장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와요. 이들도 경주를 완주했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완주했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믿음의 사람들도요, 전부 초점을 하늘에다 맞추고 천국에다 맞추고 그들의 경주를 마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목록을 쭉 소개하면서 뭐예요? 이 사람들도 경주를 마쳤는데 이 사람들도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고 천국에 맞추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본향에다가 맞추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본향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하늘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 삶에 온갖 일들이 다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뭐 복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우리 모든 인생사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근데 전부 완주했다는 거죠. 뭐 어떻게 완주했냐?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맞추면 미끄러집니다. 실족해요. 완주할 수 없습니다. 시편 73편 있죠. 하마터면 내가 실족할 뻔하고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릴 뻔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맞췄더니 그런 것이에요. 악인이 형통하고 죽는 때도 고통이 없고 그 자식들도 잘 되고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맞췄더니 실족할 뻔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짐승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비로소 모든 것이 분명해지더라는 것이에요. 나 다시 일어나 경주할 힘을 얻었다. 다시 달려갈 힘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상 주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초점을 맞추면요, 실족하게 돼요. 인내를 배울 수가 없어요.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인내가요, 우리가 말한 참을성이 아니에요. 인내가 뭐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들을 견뎌내는 것이에요. 이 고통스러운 경주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경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죄인과 죄였죠. 죄인은 참아주시는, 죄는 싸우는 것이었죠. 나의 경주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나의 길, 나의 경주. 주님이 내 앞에 주신 내 경주, 그건 무엇인가? 각각의 경주가 있겠지만요, 초점은 분명합니다. 어디에다 맞추고 하는 것이에요? 본향에다가 하나님께, 상 주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것. 이 초점을 놓치면 경주에서 탈락한다는 것이에요. 경주에서 중도 포기합니다. 이탈하게 돼요. 오직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죄인을 참아주는 게 주님의 경주였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제 죄인을 참아주는 것이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의 경주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가까이 있는 죄인, 멀리 있는 죄인, 친한 죄인, 안 친한 죄인. 그 차이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참아줘야 되는 거죠. 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럼 가족을 참아주는 게 더 쉽습니까? 모르는 사람 참아주는 게 더 쉽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훨씬 쉽죠. 그냥 용서가 되잖아요. 기도 한 번에 용서가 되는데 가족은 이게 용서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참아줘야 돼요. 계속 거역하거든요. 그 사람만 거역하나요? 나도 그 사람을 거역하지. 서로 거역해요. 그래서 참 이게 거역하는 죄인을 참아준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 경주가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 참아주는 인내가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경주예요. 또 하나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대항해서 싸우는 거. 거기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대항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기는 하지만 마치 우리 사울과 같이 기다리기는 기다리지만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멸하기는 멸하지만 다 멸하지 않는 것처럼, 죄와 싸우기는 싸우지만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죄와의 싸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얽매이기 쉬운 죄라 그랬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 각자 좀 다르죠? 자기가 얽매이기 쉬운 죄. 물질에 약한 사람, 이성에 약한 사람, 명예에 약한 사람. 자기가 얽매이기 쉬운 죄. 그거와의 싸움. 이 경주. 끝까지 다름질해 가라는 것이요. 내 인생의 깔딱고개를 넘어갈 때 가장 힘든 고비의 순간에 마귀의 비난의 소리가 들려와요. 죄인들의 친구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비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완주하는 거. 오늘
12장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나오죠. 이미 경주를 마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초점을 하늘에다 맞추고 그 경주를 끝마친 사람들, 저들이 우리의 경주를 바라보며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라고, 인내하라고, 포기하지 말고 완주하라. 엄청난 상이 기다리고 있다. 엄청난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 그날 증인들의 박수갈채 속에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